세상에 모든 것이 시작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이 있고, 사람이 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러한 문장의 흐름입니다. 마치 딸이 친정 어머니를 만나서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을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1절에 보면은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이 때가 이르렀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이 지금 임박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 마지막 때를 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이 이 바로왕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내가 내 나그네의 길 130년의 세월을 살아왔는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바로왕을 축복 기도를 해요. 바로왕에게. 인생이 사는 것이 모두가 다 험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고 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탄생을 보면은 예수님의 일생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순탄한 삶은 아니었어요. 태어나실 때도 아주 험하게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한 그 과정도, 살아오신 그 과정도 여러 가지 능력도 행하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욕먹고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고난을 당하시는 그러한 장면도 참 험악했단 말이에요. 험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사도 바울도 굉장히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인생의 마지막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걸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 이제 의로운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후회하는 삶, 탄식의 삶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1절에 그동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지금까지 순종을 해왔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종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치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예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안다 하는 이 말은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동침이라고 하는 단어와 안다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체험한다, 경험한다, 인격적으로 분명히 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체험을 하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다가 알기도 하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그럽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체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체험은 자주 해야 해요. 자주 체험을 해야 합니다. 한 번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냥 끝나버리면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희미해지고 거의 나중에 잊어버려요. 그래서 체험은 자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해요. 성령님의 경험을 자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가까운 친척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 잊혀지고 멀어져 버립니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사람과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믿음은 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다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쉬고 예배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믿는 믿음이, 이 믿음이 곧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영생은 시간을 초월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4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치유해 회복시키신 일,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사명이 있고 사람마다 사명이 다 다릅니다. 예언 기도하는 사람이 당신 사명자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아는 그러한 사람이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당신 사명자다 해서 목사 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목회 실패를 하고 목회도 안 되고 또 교회 봉사도 평신도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인적 낭비예요. 제 사명은 꼭 목사만 되어야 한 사명이 아니에요. 목회도 물론 사명이지만 봉사를 하는 것도 사명이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사명이고 기도하는 것도 사명이고 가르치는 사명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찰도 사명입니다. 아무나 사찰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자가. 사찰의 사명자. 이런 사람은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리더도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선교사들을 도우면서 선교를 하는 것, 이것도 사명이에요. 구제도 사명입니다. 5절에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곧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예수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를 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됨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분열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헤어지고 흩어지고 하는 이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 되는 것,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서로 의견과 성향이 달라도 겸손히 인내하면서 하나 되어 평안해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 되면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면 평안해집니다. 분쟁하면 공동체가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내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공격하는 말, 비난하는 말 조심해야 합니다. 험담하는 말도 조심해야 해요. 험담을 하면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데 처음에 했던 말과 전혀 다르게 전달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공격하는 말, 비난하는 말, 험담하는 말 이런 말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가 식구들을 어떤 말을 안 좋게 해놓으면 그 말이 결국에는 자기 본인에게도 알려지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 사실이 돌아왔을 때에 서로서로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평화가 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겸손히 안 좋은 말을 들어도 겸손히 수용하고 그냥 인내하고 참고 발설하지 않고 참는 이러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잘 지켰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셔요. 반원들을 리더는 잘 지켜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잘 관리를 해야 해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관리하고 보살피고 케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자 중에 멸망의 자식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도를 하시는데 곧 멸망의 자식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이해 관계에 따라서 예수님을 떠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환난을 만나도 우리가 시련을 만나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함은 라고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인과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란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문화의 세계, 의식구조, 가치관 이런 것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빛과 생명이신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겸손히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공격하며 상처를 입혔습니다.
내가 언어가 거칠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인가? 우리는 부드러운 말을 늘 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천냥빛도 말로 갚는다고 하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주 경험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자주 만나면 친밀해지고 만남이 뜸해지면 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에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 이명의 시간에 주의 성소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만물이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는가 하면 또한 세상을 떠날 때가 있는데 주님, 저희가 이제 세상 떠나는 마지막 순간이 저희에게 다가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저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잘 충성되게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생활 속에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겸손히 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되 남을 공격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또한 남에게 상처 입히는 그러한 말을 입에 담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위로하고 또한 섬기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